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4장의 내용은 지혜의 간직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제1장에서 우리 근본적인 목적을, 잠언의 근본적 목적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제2장에 메시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지금 1장 7절로 9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1절로 해서 1장 7절로 4장까지 지혜의 유익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그 용어들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어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잠언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우리 인격적인 성도의 인격에다가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죠. 그리고 영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기능을, 이걸 우리가 혼적 기능이라고 했고, 마음과 육이 만들어내는 기능을 각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마음과 각과 육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양학에서는 사실 이 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렸죠. 동양에서. 그래서 혼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구성은 혼백으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 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양학에서 보는 그런 어떤 인간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영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심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 구성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3대 요소가 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어 사전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정의, 마음의 3대 요소를 지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마 우리 뭐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이제 영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걸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5가지로 나눠놓을 수가 있다. 이 영이, 죽어져 있던 영이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생되어진 거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우리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의 오전 공부도 이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이 드리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인격적인 작용이 이제 로마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변화를 받게 하시고 이 변화를 받게 해야
아담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진 그것이 회복되어진 상태의 마음이 되어진다. 이것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생각. 이 각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지각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 감성에 대한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 했는데, 이 감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생각이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여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불교라든지 이런 유심론에서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학문 영역 부분에서 이게 포함되어지지 않는 거지만 이런 육적인 기능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이 마음에 대한 것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혼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받았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실현하는가, 이런 것이 영적 예배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잠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영성이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되어진 상태, 그걸 우리가 지혜를 받은 상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훈계를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우리 뭐 교훈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영이 중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백 번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채찍 같은 말이 안 돼요. 잘 박혀왔던 목과 같은 이런 그 말씀이 안 돼요. 그냥 격언이나 명언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면 마치 무엇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이 훈계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훈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상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이 훈계를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을 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철. 잠언에 여러 가지 단어가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명철이라고 그랬고, 이 명철한 우리들의 마음이 불러내는 지각 활동, 이거를 지식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이 명철한 마음이 우리의 감각 이 기능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믿음의 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근신이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어떤 그 헌법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녀는 믿음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양심에 이 저항을 느끼게 돼요. 나는 아직 그렇게 믿음이 안 되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는 절망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신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분량에 따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넘지 않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어떤 뭐 이 획일적인 것이 되어야 그걸 넘느냐 모자라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딱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그 사랑의 깨달음도 자기가 깨닫는 수준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는 자기의 감각도 이 근신에 따라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는 감각이 다릅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시켜놓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빼꼴 빠지게 이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효도를 안 해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강요가 되겠죠. 그러나 자녀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나름의 자기의 분량에 맞는 효도를 갖다 하게 되어진다. 이걸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덕성 부분이 은사가 실현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잠언서에서 나오는 대체적으로 이제 중복되어지는 용어가 지혜, 그 다음에 훈계,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근신, 그다음에 모략. 이 6가지의 단어의 개념만 정리가 되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그냥 설명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개념이 나름대로 어떤 이런 인적 구성을 상관없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잠언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한 적용 부분이 전부 흐트러지겠죠. 이런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어떤 요소와 비교해서 이걸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이 나라를 12개의 언약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10조에 의해 가지고 12아들까지 만들어지는 이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2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게 총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이 12아들까지 되어진 뒤에 애굽에 이들이 들어간 뒤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 율법을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대로 이제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지고 이 창건되어진 나라가 하나님께서 분국하고 그 다음에 유수하고 그 다음에 회복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건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약이다. 이 모형적인 언약은 실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죠. 5절에 공부한 것처럼 이 예수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서신서에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창립, 그리고 이 고난서부터 환난에 이르고, 그 다음에 끝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령의 전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왜 인격적인 거를 이렇게 역사적인 거는 이렇게 길 방향으로 보면 이렇고 우리 인적 구성의 요소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12아들까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소망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거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전부 이 같은 도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저 6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광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를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에 대한 믿음의 안식을 누릴 뿐이에요. 그걸 심령의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도식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식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의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풀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런 통시적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게 파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 모양적인 언약은 어떻게 실체적인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로 정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2장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2장의 주제는 이렇게 해가시는 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해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를 하거든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거를 들으라는 거야.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아비, 이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솔로몬인 아비가 지금 뭐라냐면 이 훈계를 지켜라 그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 이것이 제일이니까 여기서 무엇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근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이 훈계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만나야 훈계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아비가 너에게 주는 그 훈계를 너는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이 훈계가 명철에 이른다 그랬잖아. 2번에서 명철에 이른다 그랬잖아. 이 명철을 간직하도록 해라. 마음을 지키도록 해라.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성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회복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이 통일왕국의 것만 믿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하는 상태를 못 믿게 되면 도중하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비록 포로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마음을 그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나라는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늘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유수되어진 백성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리요, 이치요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마땅한 그런 그 길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훈계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 이런 그 말씀을 너는 떠나지 말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들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전해줬던 거를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진리를 전선할 수가 없잖아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또 이제 유리방황하고 평생을 그냥 뭐 이렇게 허둥지둥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가지고 이런 마음을 그들이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세상에 어떤 보화를 주는 것보다 이걸 주는 것이 제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만약 이 천국은 이 진주장사와 같아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가지고 살 만한 가치가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은 영혼이야말로 진짜지 나머지 여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폼 잡고 살아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거에서 헛된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나야 되고 무슨 성공을 해야 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이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는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이걸 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 나사로는 세상에 있었을 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고 너는 부하게 살았으니까 부하가 산 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에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을 시켜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냉수 하나 이거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천국과 지옥은 거리어먹어가지고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부자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좀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돌아온 걸 보면 그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내 가족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걸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와도 안 들어.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혜를 아버지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라는 이야기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냥 이거를 간직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대속을 하신 분이고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자,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어떻게 얻은 지혜인데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끊임없이 사랑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나올 터인데 너는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이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이 삶을 지혜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우리의 이 삶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공하게 하신다고요? 성공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건강하고 다른 사람 앞에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지켜준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 복과 나라, 아담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던 그 복과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우리들의 이거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고도의 신사적인 기독교를 겨우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세상 심판과 함께 다 썩어질 그런 어떤 그 귀한 어떤 그런 보화에다가 비유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씀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불타면 없어지길 쓰레기에다 비유를 다 하는 거라고요. 아닌 거예요.
모든 걸 이걸 팔아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사야 될 건 이거지. 이걸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그러니 이제 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를 갖다 얻는 것이 제일이래. 제일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치 없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한 번 출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없는 일이 뭔가? 이 지혜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여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한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유대인들 달달달달 외운다고 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성경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속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날로 이 은혜 때문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다 그런 글을 했어요. 당신을 알고부터 뭘 배웠대요? 뭘 알았다고요?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부터 비로소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을 알고서부터 뭘 알게 됐을까요? 그 다음 가서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잠깐 껍데기 가지고 살다가 헤어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알고서부터 사랑을 알았다는데 이분을 알고서부터 우리들의 이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이거는 불러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 기자처럼 이건 불러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셨대요.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이 주는 환란이 우리 사랑을 의심나게 하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거 뭐 요즘 주례를 제가 준비를 했다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회자들이 신랑 신부한테 뭐 시키죠? 봉 잡았다, 땡 잡았다. 그거는 결혼을 갖다 얼마나 평화시키는 일입니까? 인격적으로 그래 봉으로 보이고 땡으로 보입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혼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겨우 그걸 가지고 땡 잡았다 봉 잡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걸 희화화한다고 한다면 결혼식이 이게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계약입니까?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봉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땡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중판을 튕겨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결혼은 사랑하니까 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영악스러운 세상에 봉거리가 돼야 그래도 데리고 살만하지. 봉도 아니고 내 짐이나 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뭘 데리고 사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던 개념이 혼탁해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만한 가치로운 것이다. 그걸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면 그 지혜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쟤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예요. 그냥 그에게 심판을 갖다 돌리지 말고 나의 구속에 참여한 자니 그도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를 들려줘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썩을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글쎄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아까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일에 인색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죽인다고 하들지언정 뿐만 아니라 만일 그를 품으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기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어져가는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겠죠. 또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마지막 날 이 장막이 다 불타고 없어질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 너무 멋있죠? 영화로운 모습. 이거 소망이에요. 우리가 늘 바라볼 소망.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느니라. 주님께서 멸류관을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지켰다 뭐 이런 거 준비 다 지키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한테 멸류관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마 그 멸류관을 쓰지 못하고 주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멸류관은 주님께서 받으셔야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습니까? 라고 내려놓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져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꿰차기 시작을 해요.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를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품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의 영광,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피값으로 해서 다 죽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인데 뭐가 내 거라고 주장을 또 하면서 여기서 아각거리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이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너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11절까지 지혜로운 길로 행하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훈계를 들으라는 이야기나 같은 거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물론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해야 될 이 구약시대 때에 장수라고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신령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서 백수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주는 오래 살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 개념은 뭐예요?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마지막 날 우리가 모든 것들에 이 몸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지혜를 갖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우리 훈계가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공고한 날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우리를 장수하게 해서 마지막 날 여기에 이르게끔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에요. 우리 환경 때문에 여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날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훈계를 굳게 잡아, 훈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잡아가지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냥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강론을 들을 때나 어떤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에기스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중심, 사라져 있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는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의 문제예요. 아니, 강론을 갖다 1시간 내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 것도 확인도 안 되어져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뭔지도 확인도 안 돼요. 그러면 짜증스럽습니다. 내가 뭐 1시간 동안 들리도 않는 얘기 뭐 저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러고 싶죠. 그럼 만약에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단맛이 되어 단꿀과 같아가지고 아마 1시간이 훌쩍 벌써 1시간이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그러니까 사특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름길이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일리 가면 지름길이에요 라고 말하는 길,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론. 그 방법에 너희들이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 넓은 길 아니에요. 10지파가 지금 나가는 길이 아닙니까? 국호를 가지고 가는 그런 그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남쪽 유다에 성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지지 10지파라고 하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봤을 적에는 그 10지파만 가지면 이 자기가 왕으로 될 적에 그래도 명실상부한 어떤 통일 왕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뭔가 그걸 가지고 낚시밥 흔들듯이 우리한테 홍당무 흔들듯이 그렇게 하는 낚시밥에 걸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면, 이게 이 악한 마귀들의 그런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악한 그런 그 영의 이 메인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그냥.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서 그럽니까? 이걸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이걸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일리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걸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야 돼요. 이 지혜. 그래서 참 지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이 적그리스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제시를 딱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 이 방법적으로 해서 좋은 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여주니까 혹하지요. 저리 가면 좋은 길일 텐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미련한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자기가 이익 될는지 몰라요. 손해받든가 만약에 벌금이라도 받아내면 돈이 이익이 될는지 모르죠. 그러나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주님께서 해하시는 거라고 보여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손해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손해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는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손해라고 보여지지 하나님께라고 생각하면 그게 왜 나한테 손해가 됩니까? 내가 손해라는 이야기는 이 지혜를 세상 지혜하고 뭔가 대치시킨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와 대치시킨 거예요. 그것이 등가 작업이라고 그래요.
등. 이 등가가, 이 가짜가, 이게 가짜가 아니네. 이건가요? 네. 예. 이게 아니라 등가. 이 가치가 같다고 그러면 대체시켜요. 뭘로?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제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이것도 좋네요. 우리 구원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누리면 안 되나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부인을 갖다 해야죠. 이걸 누리면서 이것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심보가 좀 너무 좀 큰 거 아니에요? 마음 심보가.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 등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 이 지혜가 절대가치. 여기는 건 다만 상대 가치일 뿐입니다. 어떤 상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만큼 가치로울까? 라고 하는 가치지. 이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걸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상생의 원리죠. 돋는 햇볕. 돋는 햇볕은 우리 빛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그렇고, 봄에 일어나는 기운도 그렇게 되겠죠. 뭔가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그런 그 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이미 해질 때가 다 됩니다. 해질 때가 다 돼가지고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지혜를 갈게 되면 비록 저녁이 된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명은 사망을 감싸 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여기서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거예요. 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지혜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늘 한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된다. 한 2%만 마저 채워주면 하나님의 계기가 가지고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텐데 꼭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2% 주십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버리게 되어지는 날 우리는 진짜 부요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가 됩니다. 그분은 품고 살아요. 이 지혜, 부요로우신 그리스도와 우리 품고 사니까 아니 해를 품은 달도 대단한 그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태양보다 7배나 더한 이 빛 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산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인의 길을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끝으로 20절로 27절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훈계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냥 이제 처음에는 그걸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이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훈계를 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귀로 들었던 그것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요로우신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좀 보여줘요. 하나님 좀 보여줘.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란다.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좀 보여줘요. 하나님 좀 보여줘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불어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하고 함께 산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좀 2%가 부족해가지고 요것만 채우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손녀 내가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대학교 들어갔어요. 졸업반이 다 돼가요. 아유 내가 저번에 취직이라도 하는 거 봐야지. 취직을 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용돈도 많이 드려요. 근데 또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그래도 시집 가는 건 봐야지. 시집 갔어요. 애도 손주도 갔어요. 그러게 되면 아이고 우리 손주가 학교 가는 것도 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좋으면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미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여기서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시라도 우리 출발 준비 다 된 거 아니에요. 떠날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바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내 심령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잠옷을 수의를 잠옷처럼 제가 이 노인 앞 그 쓰면서 만들어낸 명구입니다. 명구. 잠옷을 입을 때 수의를 입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이 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의를 입으면서 잠옷을 입으면서 주님 오늘 저녁에 저를 데려가시면 이 옷이 저의 수의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잠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옷을 입으면서 내일 벌떡 일어나게 되면 또 우리 대단한 일을 갖다 해야 되니까 주님 오늘 저녁에 날 이렇게 잘 푹 짜게 해가지고 그냥 에너지가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건 내일 아침에 태양의 7빛이나 더 되는 이런 그 파워를 저한테 주어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한 이런 거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만약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날 저녁 때 우리 모든 거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낮에 살 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잠자리에 조금 넉넉한 시간에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오늘 저녁에 저는 불러가셔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저를 이 입는 잠옷이 수호처럼 이 수의를 입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있다가 여기까지 갔나요? 그 21절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니까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장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견인에 이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유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한의 이야기를 갖다 빌릴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건강도 거기에 아주 배제되어진 건 아니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저것 지킬 게 많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뭣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은데 거기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게 생명인데 이 말씀의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세계, 이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입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영적으로만 들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이 마음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생명이 이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상옥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물론 이것은 메시아의 그 언약을 했을 때 가정적인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바르게 함, 정직하게 함과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자문이 우리들로 하면 정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증인으로서의 덕목이라고 그랬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지 거짓 증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만약에 성도들한테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만약에 우리 중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특한 자의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각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거짓 증언을 갖다 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교정이 되어져야 돼. 끊임없이. 내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 증인의 사역이다. 물론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러면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니 아까는 길을 다 지키시고 뭐 인도하신다고 그러더니 여기선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 지키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니까. 지키게 하시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를 갖다 해놨으니까 만사를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 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계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 보고 간직해라, 뭐 우리 보고 지켜라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의지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시니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함께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고 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작동을 시키고 운동력을 주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감동을 주시고 그 감화와 감동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발성 있는 자원의 모습으로 교회에 섬기는 일이 되지. 만약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유익이 없는 일에 우리가 뭐 신경 쓰겠어요. 내 일관인데 대충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우리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보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롭게 지금 현실에 주어진 것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다. 네, 아주 이게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그냥 미혹자들이 말하는 그 첩경, 뭐 간단한 길, 뭐 이런 넓은 길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26절에서 이야기하는 첩경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어디에서?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혜를 갖다 얻어가지고 협착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요. 다른 사람들이 후욕을 갖다 하게 되면 그보다 축복을 갖다 해주고 가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면 그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주고 거기로 가요. 후욕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축복을 갖다 하고 지나가는 길이 이 밀어넣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밀어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손깍지래요. 저라고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저렇게 영악하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평탄케 하시는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기꺼이 갑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내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세상의 척경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척경의 길을 원하십니까? 마치 돌아가는 길 같으나 그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입니다. 40년 동안 여정을 어쩌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 코스를 놔두고 왜 하느냐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돌렸을까요?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미련할 짝이 없어요. 불기둥 이동하게 되면 자꾸 주섬 해가지고 자꾸 들러미고 그런 이동을 갖다 해야 돼요. 이동을 또 해가지고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불기둥이 딱 섰네? 구름기둥에 섰네? 그런 거다 또 진을 펴야 돼요. 진을 피는데 이게 보통 진입니까? 우리 지금 이거 이사하는 것도 지금 만약에 고민인데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해. 한번 이 장막을 갖다가 이걸 폈다 굴렸다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 해야 하냐. 왜?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40년 동안 다른 일 있어야죠. 농사 질 일이 있습니까? 뭘 일이 있습니까? 때리면 만나 내려주셔. 그럼 만나 먹고 뭐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만 불평이 없어. 그냥 주섬 해가지고 가란다. 그냥 앞에 사람 출발하면 또 따라가요.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지금 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우리 이 일을 갖다 해가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가야지. 이 사람들 참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지. 답답하잖아요. 삼촌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기에는 참 교회도 조그매가지고 연보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그런 마음이 왜 안 편했어. 그래도 넉넉해야 지금 10만 원 올려달래도 그래 장로님인데 마음이 편할 텐데 10만 원 더 달라는 것이 이건 칼 들고 돈 뺏는 것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쩔쩔 매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10만 원을 더 달래야 되나. 그래도 내가 지금 시세가 있고 그런데 어떡하냐.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지 내가. 당신들은 세입자. 나는 그건 뭐야.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욕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의 마음 한쪽에는 아이고 어떡하지.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연보라도 좀 하고 싶어. 네. 왜? 남편 장로님의 생각하고 틀려요. 아주 지성적인 장로님인데 비하여 감성이 발달한 권사님이거든요. 너무 치고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 7시 나갈 때 만나거든요. 내가 문을 열면 깜짝 놀라죠. 배라가 문이 열리니까. 왜 놀래요? 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자, 이런 일이니 우리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내려올 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주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목회의 길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칼날 위에 서 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목회의 원칙인 줄 알고 그걸 제가 가슴에 품고 살거든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여기서 돈 좀 더 준다고 해도 이쪽으로 기울지 말고 이쪽이 형편 좋다고 해도 이쪽 평탄한 길 따르지 말고 진리의 길이면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게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즐겁지 아니한가.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겠어요. 이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길, 그 길로
우리 주님 오라고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장기전을 피고 가실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